지난 주간 저에게 한 주간 내내 기억되는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께 들었던 말입니다. 키즈워십에서 어린이 자료를 만들 때 새로운 언어로 첫 작업이 시작된다거나 아니면 선교지까지 가서 그 언어로 녹음을 한다던가 그런 큰일이 있으면 꼭 한 분께 연락을 드리는데 그분께 들은 말입니다. 그 말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을 들은 배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작업하는 그림 성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우리 받으신 분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세 권으로 돼서 그림을 가지고 그림만 들어있는 그런 책이죠. 대개도 하나씩 저희가 선물로 드렸었는데 다 갖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책의 원본이 되는 그림이 A2 사이즈, A4 한 4장을 놓은 A2 사이즈로 대략 350장 정도가 됩니다. 이 350장을 모두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한 장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그 많은 그림들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한 집사님께 그냥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 집사님이 본인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 어느 날 상의를 드린 겁니다. 본인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그림으로 성경을 알려주고 싶다 생각을 하셔서 수십 명의 전문 작가들을 직접 섭외하셔서 비용을 본인이 다 치르면서 그림 그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기천만 원은 될 만한 그 값어치가 있을 터인데 이제 이 집사님께서 더 이상 어린이집을 경영하지 않게 되시면서 목사님 이 그림이 좋은데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저를 잘 아는 사이셔서 또 그때는 또 가까이 있던 위치가 멀지 않았던 사이여서 저희를 소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중간에 계시고 저와 그 집사님 이렇게 3자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희의 계획을 들으시고는 이걸 어떻게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으셨지만 저희가 너무 귀해서 이게 한 1년 동안 성경을 한 주씩 봐서 다 볼 수 있는 컨셉이면 좋겠으니 에피소드 52개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안 그래도 했었는데 몇 편을 좀 완성을 못했고 빠진 게 있고 등등 해서 드리는 건데 온전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고는 정말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52주의 모든 그림을 다 채워서 온전한 예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예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그림들로 제일 먼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책을 만들었고요. 또 목소리와 움직임까지 입혀서 영상으로도 제작했고요.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 세계 17개 언어로 제작되어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언어는 추가되고 있고요. 목사로서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집사님께서 이 예물로 내놓으신 것이 위대한 선교의 마중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과정을 다 아는 저로서 집사님께 어떻게 보답이 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데 목사로서 다른 걸로 보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책임을 계속 느끼고 있던 차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겠다 생각했던 것은 그 귀한 집사님의 예물이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 또 한 번 새로운 걸음이 또 내딛어져서 잘 만들어지고 있고 또 좋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 보급되게 되었다. 그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그간의 상황들을 설명드리면서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키즈워십이 캄보디아 그 언어로는 크마에라는 언어인데 크마에라는 언어로 자료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에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더디 진행되는 듯 했지만 캄보디아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정말 마음 다해 진행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영상들이 하나 둘씩 완성이 되어서 한 주일에 3편, 4편 정도씩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너무 저도 기뻐서 캄보디아 영상들의 유튜브 주소들과 함께 또 좋은 선교사님을 이렇게 또 연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노라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께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시엠립이라는 곳에 계시는 젊은 선교사님 내외가 기술대학을 운영하시는데 그 대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녹음해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이 시작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녹음된 파일을 보내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를 두고 하셨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탐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내외분을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깊이 남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탱하며 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선교하며 선을 이루시는 이런 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먼저 가지 마시고 얘기 따라서 가주십시오. 이 표현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 말을 여러분이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듣고 싶은데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어서 분발해야겠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느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대가로는 자기에게 올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떠올려 보니까 마음이 찡하면서 감사와 위로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의 나와 우리 교회가 있는 거구나. 보이는 것에 치우쳐 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뒤이어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때 딱 나와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많은 나라 언어로 제작되고 있네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두 퍼져가길 키즈워십과 목사님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는 요즘 세상에, 그쵸? 어린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만 보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어쩜 이렇게 구구절절 아름다운 말씀만 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 세태를 보자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네가 옳네, 나는 내가 옳으네, 네가 그르네, 내가 그르네,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쏟아버리느라고 혹 우리는 작을지언정 우리가 알고 있는 작지만 확실한 진리를 살아내는 데에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들을 위한 멋진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집사님의 말,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탱하며 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선교하며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사람 되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본문 말씀은 많이 외웠을 요절입니다. 34절, 35절 두 절로 많이 외우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앞쪽인 한 절 앞쪽인 33절부터 설교의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 4절, 5절 석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말로만 저렇게 사랑을 강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이어 사랑을 실천하실 실행 계획도 함께 마음먹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보자면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활발한 행적들을 기록합니다. 고치시고 무슨 이적을 베푸시고 등등등.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이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설교라고 이름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단기 집중 교육 과정 같은 겁니다. 그래서 행적들은 나오지 않고 말씀만 쭉 이어지다가 그 말씀의 끝인 17장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로 이 다락방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행동이 뭐냐? 18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13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는 행동하시려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그 채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시되 곧 이어질 심판받고 처형당하는 과정을 각오하시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실 그 작정으로 그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깊이 읽는 가운데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하시는 이 거룩하고 이 아름답고 이 결단에 찬 본문 앞 뒤에 등장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사건,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33절, 4절, 5절 요 바로 앞에는 유다의 배신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 바로 뒤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행동하시려는 그 결심의 전후에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부인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본디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주는 겁니다. 배신하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도 그에게 주는 것이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내 앞에서만 이러는 건 줄 알면서도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속을 것을 알고도 주시는 것이고, 기대할 만한 대가가 전혀 없는데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계산이 나왔다면 그건 거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은 배신할 것이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시작하는 표현이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쓰십니다. 작은 자들아. 33절에 작은 자들아. 뭐가 작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이 작은 자들아. 아직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는 그릇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아직 믿음도 사랑도 그릇도 작아서,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거, 아직 더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유대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것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율법만 아는 것 가지고는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율법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못 온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34절과 35절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지금 다 안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 사랑을 다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안 되는 거 아는데 장차 앞으로 언젠간 너희들도 라는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지금 이걸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장차 많은 일들을 겪은 뒤에 너희들이 알고 말 거야. 이 기대 가운데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새로운 계명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려무나.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인 너희들이 아직 나의 사랑을 모른다. 내가 하려는 사랑을 너희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내 말도 내 뜻도 내가 가려는 길도 내 행동도 내 판단도 뭐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배반할 것이고 누구는 나를 팔아먹을 것이고 누구는 나를 부인하리라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미연에 방지해서 너는 뭐 나가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부족한 채로 내 앞에 있고 못 알아듣는 채로 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한 그 사랑을 하러 간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못 간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시간이 흘러 결과적으로 구원을 주셨듯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다 겪고 보고 나면 결국 너희들도 사랑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란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먼 미래를 보시면서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속에서도 더 큰 소망이 있어서 지금을 견뎌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이 잘 보이는 분들 중에 아마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그 나라 가서 무슨 유익을 얻는다고 저렇게 개인적인 소득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까지 충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저건 사람에게 하는 충성이 아니다. 사람에게 쏟는 애정만은 아니다. 물론 사람이 안타깝고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보아서 돕게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해내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까 그 집사님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만큼 지탱하며 갈 수 있도록 선교하며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분들의 힘이 현재의 우리 삶의 뒷받침이 되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개인적인 득실을 따져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배신과 부인 사이에서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에 기사 나온 것으로도 읽었지만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제가 아는 사람이어서
그 기자가 자기 개인적인 공간에 그 기사를 쓰게 된 소회까지 밝혀준 글이 있었습니다. 두 개를 다 보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자가 지금은 국민일보 기자로 있는데 그 전에 CTS 기자로 있을 때 저랑 같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분이라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덕에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글을 읽으면서 그 사건의 전말을 더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또 그분의 인격을 또 제가 아니까 더 신빙성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가 쓴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은 국민일보 때문에 행복한 거지 됐다 였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에 올린 기자분의 소회를 제가 읽어보고자 합니다. 권씨, 이름 석자가 아닌 권씨라 불러야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덕분에 요즘 참 세상 X 같네 싶었던 순간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세상 진짜 뭐 같다, 욕이 막 나오는 세상이었는데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 한 사람을 알아가면서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취재하고 뒤로 알아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지난 7월 한 NGO 단체에 500만 원을 보내온 한 후원자다. 자신을 강원도 삼척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촌로라고 소개한 권 씨는 후원금과 함께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전했단다. 그 메시지 내용이 이겁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소식을 보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 다가올 50번째 결혼 기념일에 아내와 여행하려고 10년 동안 모은 돈을 보냅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로서 감사를 전하고 싶어 연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권 씨의 목소리를 듣기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재단에 남겨진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자 홍 씨 성을 가진 낯선 여성이 응답했다. 여성의 나이는 58. 아니, 권 씨가 50년 전 8세의 어린이와 결혼한 것일까? 생각은 보기 좋게 틀렸다. 여성은 자신을 권 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화를 내실지도 몰라요. 라며 그와의 연결을 거듭 거절했다. 권 씨 추적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여곡절 끝에 확보한 유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권 씨의 이름을 얘기하며 통화가 가능할지 묻자 여보 하며 전화를 바꿔준다. 강원도에서 나고 자랐음직한 사투리가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권 씨가 말했다. 내 나이가 75이에요. 가방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끊겼고요. 인터넷도 핸드폰도 잠방이라 홍 씨한테 도움받아 전달을 한 거지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다 보니. 권 씨는 마을에서 물이 새거나 부뚜막이 무너진 이웃집들을 돌며 고쳐주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살아왔다. 고생 끝에 수리를 마친 그에게 쥐어지는 돈은 불과 몇만 원. 하지만 그조차 그의 주머니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권 씨는 국민일보 때문에 거지가 됐다며 너털 웃음을 건넸다. 30년 넘게 국민일보를 봤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단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기자가 진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 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호기심에 포털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근데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이 기자가 순간 멈칫한 겁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주민 돕기, 북한 결식 어린이 돕기, 화재로 무너진 교회 돕기, 수해 입은 교회 돕기 등등등등.
수십 개의 기사 말미에 나오는 성금자 명단엔 어김없이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2012년 한 해를 또 이분이, 기자는 또 그렇잖아. 어느 한 해는 얼마를 했을까, 또 이런 또 이게 발동이 돼서 2012년 한 해를 또 기점, 너무 많으니까 2012년 한 해만 기준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했을까, 이걸 또 이제 기자가 또 캐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난민 돕기, 통일기금 기탁 등을 위해 6,600만 원이란 거액을 내놨다. 금혼식을 기념하려 꼬박 10년을 모은 여행비를 성금으로 보내겠다는 결심을 하기가 어렵진 않았을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또 사모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걸 하자 그러면 그게 좋아할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번에도 보기 좋게 예상이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수리공으로 살며 짐을 지다 보니 양쪽 무릎이 다 망가지고 허리도 온전치 않지요. 아내가 기쁜 일에 씁시다 하길래 순종했을 뿐입니다. 기자가 놀라서 존경합니다라고 표했더니 그러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며 환자를 돌보는 이들이 더 존경받을 분들이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49년 전 술에 찌들어 죽을 인생을 살려 신앙을 심어주고 결혼을 통해 사람 구실하게 해준 아내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라고 덧붙이더랍니다. 속옷은 수십 년째 기워 입고 라면이 주식이라는 이 부부의 내년 2월 50번째 결혼 기념일 모습이 궁금해졌다. 그의 대답이 또 한 번 뒤통수를 쳤다. 기념일에 한우 고기 한 접시 먹여줄까 싶어 아내에게 얘기를 꺼냈더니 국밥이나 한 그릇 먹자 하대요. 암요, 천생이 이렇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엔 참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들이 많다. 내년 2월엔 소고기 한 봉다리를 들고 강원도 삼척의 권씨를 추적하러 가야 할 듯. 내년 2월이 기대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일까요? 실주된 교회의 명예를 되살리겠다며 SNS에서 공격적으로 떠들어대거나 광장에 나가 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키다리 아저씨처럼 내게 아무런 돌려받을 것 없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을 어린 대상을 향해서도 우린 묵묵히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림 350장을 예물로 드린 집사님처럼 알지도 못하는 선교지의 어린이를 위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나 알아주는 거지 집사님이 그렇게 한 걸 누가 아십니까? 시골 사는 그 권씨 할아버지처럼 세상과 연결된 통로가 신문사 하나여서 그 신문사를 통해 알게 되는 사랑할 기회,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예수님처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배신과 부인과 몰이해 속에서도 사랑을 선포하고 목숨 다해 큰 사랑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여러분 각자 댁에서 또 이곳 현장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한다고 우리가 예비한 이곳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예배하는 자들은 많은데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찾는 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삶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고 주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닮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있다고 했지만 몇 개월간 지속되는 이 과정들,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도 하고 주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내는 사람들은 참 적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주님께서 흠향하실 만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일할 자, 내가 이를 맡길 자 어딨냐라고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기획해 볼 수도 없는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데에 지치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더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 나는 나은 사람이니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중심을,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한 걸음 더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